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37절에서 38절 말씀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37절에서 38절 말씀까지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성경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기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세요? 아니, 내가 읽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신앙의 자체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라 그런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일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보세요. 이 코로나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종식을 시키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태풍 앞에, 지진 앞에, 쓰나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참 많이 해요. 근데 돼요? 비 오는 것, 심지어 비 오는 것조차도 인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앞 단 1분 전 상황, 1분 후의 상황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불확실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진리와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지금하고는 그게 맞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가치를 어디 안에 담아두셨느냐? 말씀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지 않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니, 여자 혼자 생명을 탄생시켰대요. 믿겨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먹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우리는 설파를 해야 되거든요.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썰물 밀물에 의해서 바닥이 드러나는 건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모세 기적인형 친이해서. 근데 그런 것은 얕은 바다거든요.
근데 수십 미터가 넘는 바다가 갑자기 갈라진대요. 이게 가능해요? 물의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요? 제방을 쌓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이래서 물을 막는 거 외에 순수 인간의 힘으로 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조라고 살아가요. 자기가 곧 신이에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에서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 그냥 대충 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이러다 보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이없는 지혜 중에 뭐라 그러죠? 그 아이디어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죠. 타임머신이라는. 그럼 그냥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인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는 거고 타임 정지 능력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시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됩니다. 과거의 사람도 지금 와서 살 거고, 미래의 사람도 지금 와서 살 거고, 지금의 사람들이 과거에 가서 살기도 하고, 미래에 가서 살기도 하고, 엉망진창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죽을 때를 다 알 건데, 나는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창조자의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을 내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강도가 생기는 것이고 폭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찮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들어서 시간을 앞으로 돌리니 뒤로 돌리느니 불사의 존재가 되느니 어쩌느니 왜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다 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그 때를 누구한테 맞추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준을, 내 삶의 기준을, 내 믿음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과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자기는 남자와 사랑을 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는데 그럼 믿기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집사님 임신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천사가 와가지고 조만간 후손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 왜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우리 이호영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조만간 임신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권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놈 취급 안 하면 다행이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인 거고요. 왜요?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37절 38절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주여. 다시요. 주여.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나 믿음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팔랑귀를 갖고 있다 그러죠? 여기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저기서 얘기하면 저쪽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해진 규칙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이 이리를 흔들리지도 않고 저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야에 얘기가 나오면요, 그게 맞는가? 이건가? 저건가? 이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 같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건 같다. 이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내가 모르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와서 깨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고하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기적이라는 게 초현실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할 때 초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리 생각 안 해. 뭔가 초월적인 힘으로 인간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기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기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다 보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적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서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때로는 천사도 볼 것이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라는 존재 믿어요? 어떠세요? 봤어요? 천사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진짜 천사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말대로 진짜 아름답게 생긴 건지. 제 어렸을 적 꿈이 여자 천사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였어요. 장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내게 천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사랑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원래 포장을 해놔야 디지털 역지에 여러분,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예배의 그릇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그릇이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이거 어떨 때는 정말로 쉬운데 어떨 때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특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원치 않아요. 왜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그러면 완전한 믿음라고 얘기한다는 게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가 되라 하겠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정성,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완성시켜 가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성경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목사님 이상해요. 말씀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더기도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뇌를 활용하는 확률은 3%입니다. 즉 인간이 100%의 뇌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3%의 뇌를 활용하고 살아가요. 인간이요 30%만 뇌를 활용할 수 있으면요 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인간은 3%밖에 뇌를 활용 못해요. 그 일례가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억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 것도 대단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이호영 권사님한테는 이호영 권사라는 이름을 줬고 만약에 이숙창 집사님한테 이숙창이라는 이름을 줬어. 근데 만날 때마다 이호영 권사님한테 이호영 권사님이라고 했다가 이숙창 집사님이라 했다가 우리 건강영미 권사님이라고 했다가 이래버리면 우리 이호영 권사님은 헷갈릴 거예요. 내가 사자인가 호랑인가 원숭이인가 어쩌면 나를 사자라고 부르더니 어느는 호랑이라고 부르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머리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우리는 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설교 다음 주에 해도 여러분들 새로 올걸요. 그래서 우리는 편해요. 왜 그럴까요? 아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은 그거를 딱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동물들을 똑같이 정확하게 불러주는데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교회를 빠지시면요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얼른 팍 하고 불러야 되는데 얼른 이름이 확 안 떠올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한계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인식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안과 들을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곧은 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확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